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다니엘 11장입니다. 그 중에 28절로 4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인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내용은 세계 고대 근동사 중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어진 다양한 권력 다툼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해석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보면 약 150년에서 300년 사이에 벌어진 다양한 권력 투쟁의 내용을 예언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 11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헬라 제국 침공과 그 후에 페르시아 제국을 침공하여 큰 권세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본문은 본격적으로 헬라 제국이 네 등분으로 나누어질 것에 대하여, 그리고 이 네 나라들 중에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벌이게 될 여러 가지 전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개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의 이집트 지역을 의미하는 프톨레미라는 왕조이고, 다른 하나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과 옛 페르시아 전 제국을 포함한 셀레우코스 왕조입니다. 이 프톨레미가 본문에 나오는 남방왕이고, 셀레우코스 왕조가 바로 북방왕을 가리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처음에는 남방왕들, 즉 프톨레미 왕조가 좀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는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7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5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세계사에서는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셀루코스 1세를 의미하고, 6절에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 2세와 안티오쿠스 2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7절로 9절에 기록된 내용은 프톨레마이오스 3세와 셀루코스 2세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20절까지 세계사에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레우코스 왕조, 이 두 왕조 사이에 등장한 왕들과 그 왕들 사이에 벌어진 권력 투쟁의 사건이 바로 다니엘 1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에서 언급하는 이런 여러 남방왕과 북방왕들 사이에 중요한 인물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21절부터 등장하는 북방왕입니다. 그 사람은 세계사에서 안티오쿠스 4세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7장 8절과 8장 9절에서도 언급될 만큼 중요한, 특히 남유다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구약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벌인 일은 매우 잔인하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매우 불경스럽고 치욕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처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왕조를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총 3번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합니다. 그 중에 1차 침공과 2차 침공에서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차 침공의 승리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왕조와 화친을 맺습니다. 하지만 27절을 보시면 그 화친의 자리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프톨레미 왕조를 다스리던 톨레미 6세에게 배신을 당하고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28절에서는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세계사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프톨레미 왕조에게 당한 배신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그 분노를 유대인들을 향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다시 프톨레미 왕조를 침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등장하는 세 번째 프톨레미 침공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이때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침공 때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러서 자신의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고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회파해 버립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동원령을 내려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버리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으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우상을 세워두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를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가 제사 중심의 종교에서 회당 중심의 종교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를 푸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1절부터 35절에는 그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처참한 핍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6절부터 45절에는 그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자에게 임할 종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자신이 모든 신보다 크다고 여기는 자입니다. 학자들 대부분은 이 그 왕이 역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의미한다고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그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땅에 등장하게 될 또 다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거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자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절로 44절을 보시면 그는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45절을 보시면 예언자는 그의 종말이 임할 것이며 그 종말의 때에 그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그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전장에서 패배한 후에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다고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 11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구약의 적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분풀이를 유대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렇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 11장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그의 종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준엄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